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현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가속하는 또 단속하는 모든 카메라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놀래서 속도를 줄이고 갔는데 뭔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찍혔나 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속도가 가속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번 더 그 카메라 앞에 지나갔더니 다시 한번 반짝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고장난 거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돌았대요. 이렇게 해서 갔더니 또 반짝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고장났구나, 나 찍힌 거 아니겠다 싶어서 했더니 며칠 후에 이 사람은 고지서 석장이 날라왔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점으로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신은 가속인 줄 알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죄가 안전벨트 미착용이었던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신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자신만의 죄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관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점을 맞출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또 축복받고 은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셉. 우리가 요셉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대단한 인물이고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란 이런 이름은 정말 흔해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나 많이 또 짓는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라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가진 자, 또 비전의 사람, 요셉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요셉이 꿈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간전적인 꿈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의 기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요셉의 나중에 형통에 초점이 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39절 2절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저 창세기 39장 또 23절에도 보면 그래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고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결국 내가 형통하게 해주세요라는 관점으로 요셉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그 형통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꿈의 사람, 그 꿈이라는 것은 개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통의 개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은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둬야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관점인데, 가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혹시 우리의 형통함을 바라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에는 기도를 한다지만 그 기도가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나의 형통함, 나의 비전, 주님과 어쩌면 관계가 없는 주님의 관점이 아닌 내 성공 여부에 관한 신앙생활, 혹시 그건 아닌가? 한번 사순절 기간에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셉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중에 국무총리 다 알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서 호화롭고 인생 성공하고 나라를 호령하고 심지어는 민족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개인적으로는 형통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첫부터 형통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이쁨을 받았지만 곧 형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요 급기야 종으로 팔려가요.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약간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39장 4절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곧 유혹과 핍박이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제 개입을 해요. 이게 7절 내용이에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성실하잖아요. 누가 봐도 탐나는 인재잖아요. 드디어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호히 요셉은 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그거 유혹을 거절을 하죠. 근데 그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더욱더 기회를 틈타가지고요, 그 아내는 더욱더 아내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요셉을 붙잡아요.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 11절 12절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미 넘어갈 법도 하잖아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이민 생활이고 그 또 젊은 나이고,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면 잘하면 자기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후에 더 대단한 게 뭐냐? 사람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기부터 이제 내 의의가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열심히 하면 상을 바래요. 기대해요. 또 그거 안 되면 우리가 토라지죠. 사람에겐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올바르게 살고 날 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이 오고 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어요. 비방 참소를 받아서 감옥에 간 거예요. 범죄는 뭐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는 형통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엄연히 틀려요. 격차가 있어요. 괴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형통하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 39장 2절, 39장 3절, 또 39장 23절인데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자, 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보며. 자, 39장 23절 시작. 간수작은 그의 맡기신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리가 전에는 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 구절이 형통이 초점돼서 세 구절이 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근데 지금 보면요, 형통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함께하심이라.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내가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가 마음이 평하고 내 꿈을 이루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고 감옥에 가든 유혹을 받든 아니면 가족과 떨어져서 인신매매를 당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우리가 말하는 성공, 비전 이루는 거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만족시키면서 준비하며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자신만의 목적이 된다고 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이루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내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약간 내가 내 깨와 내 경험을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약간 빨리 갈 수는 있어요. 약간 더 부유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걸 씨를 뿌리면 인간적인 건 언젠간 무너져요. 썩은 씨를 뿌리면 언젠간 썩게 된다는 거죠. 참 말이 아픈 말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더 사기치더라, 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 세상 성공에 민감하고 더 돈에 민감하고 사람 바라보고 있고 자기 깨대로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형통을 살려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형통이 물러가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형통,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성공,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산들지언정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세상 것에 눈이 너무 밝혀 있다면 그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고 내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준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도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동행하는 거 외에 다른 거에 자꾸만 썩어질 것에, 세상 거에, 탐욕적인 것에 눈길이 가고 거기에 내 삶이 젖어 있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망조라는 거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 보고 모든 걸 바치며 그 이름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정말 그 가사대로 살았어요. 가진 게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당했든 상관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미 천국이 임했다.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초아, 호화, 아파트, 좋은 차 뭐 이런 거 없어도 지금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축복이고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항상 남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좋아요. 그 기도 좋은데 거기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꼬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진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하는 삶이에요.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형통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탁월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 뭐냐? 초월이에요. 초월. 모든 것을 초월해요. 성경 보면 죽음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없어요. 모든 것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월한 사람. 우리 성경 용어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어디 가든 또 식당에도 많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난 성공했어. 근데 그것도 형통의 개념 잘못 거야. 아싸는 돈 벌었어. 나는 이제 성공할 거야.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아십니까? 앞구절 보셨어요? 앞구절. 자, 그 앞에 11절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절이 뭐라고요? 배고프든 뭐 부유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성공해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반대로 이게 뭐예요? 나 망해도 돼. 그때는 아멘 안 나오죠. 이제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을 알면. 나 쫄쫄 배고파도 돼. 뭐 아멘 안 나오잖아요. 아까 전 내가 모든 걸 쓰는 사람 아멘 막 이랬는데 안 나오잖아요. 벌써. 형통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틀리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어. 이제 알았어. 내가 실패도 되고 배고파도 되고 뭐 해도 돼. 일체 모든 이제는 자족하는 것을 알았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관점이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내 성공이 아니라 이제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통달한 거예요. 아멘.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순교했어요. 엄청 핍박당했어요. 솔직히 그게 인간적으로 형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이 자부하잖아요. 난 예수님의 길을 최고로 걸어갔다. 날 배워라 보고. 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지가 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자기 상한 마음과 자기 상황에 어떤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감정들,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형통, 초월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한문 썼나요?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네요. 그렇죠? 예. 자, 한 어떤 여자가 갔대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 갔는데 너무 이게 몰라가지고 두 글자는 알더래요. 뒤에 두 글자, 지마. 지마는 알겠는데 앞자가 막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식당이니까 이거구나. 남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관점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초월을 한 거예요. 내가 탁월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앞장서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이겨야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8장 7절 아세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도 많이 걸려 있어요. 진짜 어디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아멘이에요. 다 됐어. 이 앞구절 보셨습니까? 욥의 상한 처음 보셨어요?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어. 와, 맞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관점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우리 몇 년 전 뉴스에서도 수능 시대 때 이러잖아요. 전교 2등이 자살을 했어요. 전교 2등이. 우리는 웃죠. 전교 2등이 자살을 해. 그러나 전교 2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교 1등을 못하면 죽을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인생의 탁월함만 추구했던 거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자였어 봐요. 열등감이 없을까요?
아무리 스펙이 많아봐요. 열등감이 없을까요?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왜 자살했나 봤더니 상처였대요. 자존심이 상했대요. 전교 2등이 상처 먹었대요. 전교 1등 못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애 나름의 이해인 거예요. 관점이 그건 거였던 거예요. 마귀 이용할 때 반드시 그래요.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처도 죄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통달을 해요.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내가 연약한 부분, 마귀가 떡밥을 넘겨줄 때 내가 받아 먹으면 그것이 무너져요. 그 풀지 못하면 그 인생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이제는 무엇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요셉은 자존감이 대단해요. 요즘 상처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기본이 가정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상처를 입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시대더라고요, 보니까. 정신도 너무 이하로 좀 많이 내려간 시대. 너무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정말 끊길판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음 세대가 정말. 그런데 요셉 보세요. 만약에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엄마 아빠 싫어서 막 도망 나오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정이 깨지고 만약에 가족에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요셉은 상처를 안 입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상처를 안 입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시겠지. 저는 믿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갔을 때도 이런 억울함을 다니는데도 상처 안 입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끄떡없어요. 감옥살이 하는데도 나중에 부탁을 하거든요. 간원장들이 까맣게 잊어먹어요. 2년 동안. 얼마나 억울해요.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이나 더 썩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끄떡없어요. 상처를 안 입어요. 왜요? 하나님이 뜻이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니까 내 인생에 굴곡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인생 굴곡인데 나한테는 굴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형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예배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요, 보니까. 상처를 안 입고 원망 불평을 안 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초월하세요. 상처는 있을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 보세요.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이제 형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가면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적인 형통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내 인생, 내 스스로 묶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결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무너지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생 저러건 저러건 아무것도 자기 인생에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초월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 중에서도 기복신앙, 잘 돼야지, 즐기고 형통하고, 때로는 시자, 왜요? 코로나 시대니까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예배로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나면 세상 깨 들어오고 내 안목이 바뀌어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 붙잡고 나가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의 개념이 뭐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려요. 형통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요. 반드시 이타적으로 가지 이기적으로 가지 않아요. 나 혼자 먹고 잘 사고, 나 혼자 일하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바빠요. 남에게 흘러갈 그런 은혜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게 세상적 형통이에요. 그리고 핑계는 그렇죠. 내가 잘 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게요. 그런 핑계를 대죠. 그러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그게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경제 원리, 세상의 원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인본주의는 바로 나예요. 나. 결국은 어떤 것을이든 내가 꿈을 이루고 먹고 잘 사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형통은 가만히 보세요. 나 자신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셨으면 그 주신 은혜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걸 남기면 안 돼요. 남기지 않을수록 하늘에는 상금이에요. 근데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순간 바뀌어요. 뭘 바뀌냐? 하늘에서 묶이고요. 내 안에서 세상 거에서는 썩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지를 못해요. 자, 39장 5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39장 5절 창세기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되. 어때요? 성경이 고백해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로 서니까 요셉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요셉이 거한 집에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요셉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비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처한 그 어떤 곳에서든 이런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악한 것이 떠나가고 세상 것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의 복이 임해서 전파되는 하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자체가 경제 원리, 세상 그냥 원하는 통로, 그냥 그렇게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살 것만 궁리하면서 그런 인생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인생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형통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늘의 복이 그것이 다 모든 속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요. 응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갔는데 거기서 막힌다. 그저 그렇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미 세상에 먹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약간 인생의 성공을 원할까? 이 정도의 단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뭔가 막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믿어져요. 눈물도 막 쏟아요. 은혜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은혜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은혜 맞아요. 은혜일 수도 있고 은혜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은혜라면 은혜의 시작 단계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시작 단계. 나 은혜 받았어. 이제 내 꿈을 이룰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이것은 진정한 은혜는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아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악한 역사가 떠나가야 돼요.
악한 나라가, 악한 사단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은혜가 아닌 경우는 뭐냐? 내가 능력 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도 줄 수 있는 충동적인 감정이에요.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봐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판단은 너네들의 열매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냥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열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늘의 은혜를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봐야 돼요. 그 형통의 개념이에요. 형통에 보면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반드시 어디 가든 하늘의 역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영혼 살리고, 그러나 이기적이고 이란저란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 상처 핑계대는 사람, 이런 형통의 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 받기 바래요. 그리고 진정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 이제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완전히 틀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은혜도 나를 위해서 받는 거고, 복 받는 것도, 사업 성공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결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가정 꾸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돈 버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을 왜 다녀요? 담대히 얘기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다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닙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나만 형통하게 해주세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말로는 나중에 주님께 영광할게요. 형통 그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거 안에서, 작은 거 안으로 내가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타산이 아닌 주님 주신 거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 그래서 영혼 살리고 주님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한 계층이 양반 계층이 아니에요. 천민들이고 여자였어요. 근데 이 천민들 중에 이제 마부가 있었는데, 그 마부 한 명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제 왕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막 전복하고 싶고,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그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놓고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손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니까짓 게 쌍놈 주제 예수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된단 말인가? 막 이래요. 예수 잘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마부의 대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 뜻 가운데 정말 충성되게 잘 자신의 삶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고 양반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가운데, 맡긴 사명 가운데 절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안 됐어도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냥 감사한 인생을 살고, 어디에 처했든 그 인생을 잘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진정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떠지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본다면서
여전히 지금 내 심령 가운데는 내가 높아져서 내 형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주님 위해서 일한다지만, 말은 주님께 나간다지만 내 자신이 더 높진 않습니까? 성령에서 말하는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남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그 진정한 형통과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돈 못 벌면 어때요?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오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때요? 내가 나중에 취직해서 주님 일한다고요? 돈 잘 벌면 그때서야 주님 이렇게 헌신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거 내게 아니에요. 어차피 조그만 거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내 상황에 묶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 이게 정말 형통하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요, 주님 주신 그 길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형통을 알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악한 것이 물러가고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무엇보다 복음화가 되는 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